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의 자리를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선택했던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것이었죠. 그래서 후세는 계속해서 시간을 좀 벌고 있습니다. 다윗이 빨리 좀 도망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제사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했고, 또 그의 아들들인 오늘 등장하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처럼 이게 잘 이렇게 잘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스무스하게 연결이 될 것 같지만, 중간에 한 청년이 마치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한 청년이 두 사람을 압살롬에게 알리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숨은 곳은 어떤 여인의 집의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어요. 이 우물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덮고 곡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합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사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인이라는 표현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들을 도와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전에 정말 맨발로 이 산을 올라가며 피난길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죠? 너무나 뛰어난 모사꾼으로서 그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다라고 할 만큼 매우 뛰어난 모략을, 지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그리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때, 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의 손길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준비하셨다는 건 뭐죠?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남자 두 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들이 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상황이 긴급해요. 아시죠, 여러분? 상황이 긴급하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구 이렇게 흘러가듯이, 막 톱니바퀴가 흘러가듯이 마구 그런 것들이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준비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여인이 판단을 한 거죠. 두 사람을 숨겨줘야겠다. 그리고 자기의 그 두 사람의 행방을 묻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그 사람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이 물은 요단을 말하죠. 요단강.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알죠. 이 상황에서 후세의 계략이 선택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노력이 매우 정확하고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온전히 따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난길에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과 용사들만 같이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은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또 물론 그와 함께 하는 백성들도 있지만 사실 백성들은 각자 좀 자리에 흩어지고 다윗과 용사들만 움직이면 훨씬 더 간편하고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야, 너네 내가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너희들은 지금 알아서 너희들 살 길을 찾고 나는 용사들과 함께 가련다 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이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주 급하다, 바쁘다, 그죠? 내가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돌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때로는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조금 어려워. 내 가족을 돌보기가 힘들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 신앙, 내 모습만 지키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내 구원은 내 구원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곧 나의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 말씀에도 나타나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23절에 같이 함께 볼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방금까지 이전까지 지금까지 사실은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음에도 지금 이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은 놀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계략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할 만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정말 대단하고 정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모습은 23절에 보니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어쨌든 빨리 이렇게 생각에 지금 아이도벨의 생각에는 빨리 그가 정죄를 당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멸망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아이도벨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만약에라도 이 압살롬 쪽에 패한다. 그럼 그때서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내 입지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본 이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아이도벨이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계략이 선택되지 않은 것만을 보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스스로 목매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도벨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아이도벨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다윗 편에서 계속해서 모사꾼으로서 정말 중요한 다윗의 이 옆에 측근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왜 이런 배신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에 대한 배신감, 내가 알았던, 내가 섬겼던 이 나의 왕 다윗이 아니라 또 나의 손녀딸에게 그런 고통을 준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이 배신감과 분노를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고 하자 그 편에 탁 붙은 거죠.
분명히 다윗과 아이도벨의 관계는 서로 충성하는 관계.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관계였죠. 그리고 또 다윗도 역시 아이도벨을 신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런 헌신되었던 왕과 모사의 관계였으나 이 아이도벨이 보았을 때 다윗은 뭔가 바뀌었다. 저는 내가 알던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자신이 막 뒤틀려 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 마지막도 역시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어요. 내 계획, 내 기준, 내 것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분노하며 화를 내며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내가 너무나 신뢰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래서 내 떡을 내 함께 내 식사 자리에도 함께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고,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뭐죠? 나를 몰래 넘기려고 발꿈치를 들고 뭔가 살금살금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다윗 역시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과 이 나를 향한 정말 충성되었던 신하라고 여겼던 이 아이도벨까지 나를 배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지금 고백이 어디에도 역시 쓰여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풀어주고 계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지막 만찬은 곧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특별히 누가 배반하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까지?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때 다윗이 겪었던 그 배반, 그 배신의 그 경험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의 말씀에서 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실은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벨이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한 거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생각한 선생님의 모습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따름인 거죠. 그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가 생각한 이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돼.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로마의 치하에서 겪는 고통을 좀 완화시키셔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들 어때요? 12제자들, 그리고 한 자리, 오른쪽, 왼쪽에 서서 한 자리씩 해주시도록 해야 해. 자, 여러분, 이것을 가졌던 것이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들은 생업까지 포기하고 나의 삶까지 포기하고 나의 가정조차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잡으시면, 이제 왕이 되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듭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좌절감, 실망감, 심지어 뭐예요? 배신감까지 이 가룟 유다 안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 팔릴 텐데 뭐, 그죠? 그러니 내가 팔면 난 돈이라도 챙기고 좋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겁니다. 자신 안에 이미 세상으로 왔던 망상, 세상으로부터 왔던 가치관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미래를 이루어 주실 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 저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을까라고 제 모습을 좀 돌아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제 마음 한구석에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이루셔야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제 마음, 제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나니, 내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냥 말씀 보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던 기복신앙인데, 그냥 나는 좀 다를 거야, 나는 좀 괜찮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왔으니 나는 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역시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나는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조금 달랐던 건 뭐냐? 행동이 빨랐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게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돈을, 이 예수님을 판 돈을 가지고 왔으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될 것을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에 그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자,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들의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내가 당하라, 내가 당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맞아도 죽어도 싸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는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스승을 팔 만큼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표현한 거죠. 그것이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이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진 것이 3일 동안이지만 이 3일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주일 날 부활하세요.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좀 쌓여 있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런 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돌이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내 생각을 이루기에, 내 생각이 맞다 하는 것에 너무나 빨랐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결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의 자식이 바로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너무나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것처럼 이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좀 멈춰주고 이들을 조금 달래줄 만한 공동체와 사람이 있으면 이들이 빠르게 그렇게 이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자,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 여러분이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귀를 열어야 해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또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도 역시 말씀을 해주셔서 너희들이 네가 옳다 하는 그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4절 보겠습니다. 27절이죠.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겔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에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네. 자, 죄송해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넘겼네요. 25절 말씀에 이제 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자, 이제 이 아이도벨은 계속해서 모략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압살롬 옆에 있었던 아이도벨이 죽고 그리고 사람이 없어져서 이제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을 삼습니다. 이 아마사는 사실은 이 요압의 같은 그러니까 친척 사촌지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 역시 2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아까 우리 이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었죠?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했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 길르앗 땅에 있는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압살롬도 길르앗 땅에 이르렀고 이 다윗도 마하나임 길르앗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아까 읽었죠. 네,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 길르앗 땅에 또 이르렀을 때 이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섬기려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봤더니 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소비.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나하스는 사실 암몬의 왕이었었어요. 이전에 우리 좀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시면 10장 이제 사무엘하 10장에서 보시면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하눈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나하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총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이 자기의 베풀어 주었던 이 하눈의 아버지가 베풀어 준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조객을 보내주죠. 그런데 이 하눈은 오해를 합니다. 이 다윗이 스파이를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그 보낸 그 사절단에 뭐죠? 바지를 자르고 그죠? 수염을 자르면서 아주 수치의 사건을 주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고 스스로가 다윗에게 미움이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구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패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운의 동생이 바로 소비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소비인데 여러분 이 자는 사실은 이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수치를 줬어. 고통을 주었어. 그죠?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동생이 지금 찾아와서
이 모든 백성들 얼마나 시장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온 거죠. 사실은 피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음에도 그 지금 다윗은 그를 맞아들였고, 또 그 역시 사실은 다윗이 지금은 왕이기는 하지만 이미 어떤 면에서는 아들에 의해서 몰락한 왕이고 피난길에 있는 왕이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그를 어려울 때 도와줘야겠어라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좀 나아지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들 때 어려움을 정했을 때 지금 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여기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자, 이 사람은 누구죠? 네, 우리 좀 기억을 해보면 이 무비보셋을 도와줬던 사람, 그죠? 이 무비보셋은 누구죠? 이 요나단의 아들, 그죠? 하나밖에 없는 그 남은 아들. 이 무비보셋을 오랜 시간 보살펴 주었던 자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가가 이미 몰락했습니다. 이 다윗이 등극을 한 뒤에 몰락한 왕조의 이 아들을 이제 이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를 보살피는 것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도 기꺼이 그를 이 무비보셋을 돌봤던, 이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이 있었잖아요. 그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입니까? 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 뒤에 다시 이제 다윗이 복귀를 하면서 등장을 한 번 더 하는데요. 그는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큰 부자였지만 이 마하나임에 다윗이 머무를 때에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도와준 이 바르실레를 돕고 싶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함께 갑시다라고 하지만 그는 그냥 저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냥 제 종 김함을 데려가시고 그냥 저는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베풀고 내가 선을 행했지만 내게 돌아오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 또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백성이 이 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왕궁에 있었지만 이 들에 있는 이들을 보고 너무 힘들겠다, 배고프겠다,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의 표현이 뭐냐면 다 열거를 하십니다. 침상과 그들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침상과 대야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좀 남는 게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니까 이들의 섬기는 모습은 그냥 내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덜 쓰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또 서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은 제가 정말 좀 부끄럽지만 전도사지만 제가, 왜냐면 나는 받는 게 없어, 나는 좀 적게 받으니까 나는 나눠주는 것도 많이 나눠줄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나를 먼저 생각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26년에 정말 결단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결단하면서 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니, 여러분, 올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아름답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기쁘게 하면 너를,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여유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시간과 물질을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을 행하고 이웃 사랑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서로 사랑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